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좀 길긴 한데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숫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아주 신기한 그런 장면이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언제 오셨냐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임하시는 장면이 아주 참 신비롭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머리에 막 불 같은 게 임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사실은 떠났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떠나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승천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요엘서 2장에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내 영을 만민에.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씀해요?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는요, 성령의 임재는요, 소수에게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의 임재는 언제 있었냐면, 제사장직을 맡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왕이 되었을 때 주시는, 일시적인 임재였습니다. 그때만 잠깐의 임재가 있었지, 임재 자체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지금같이 이렇게 신약시대와 같이 늘 함께 하시는 성령.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하늘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뭐예요? 성령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허락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이 가지는 역사적인 현실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신약 시대를 여신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 시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가 아니면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주로 고백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고요. 이제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다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알고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그분을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으로 인해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뭐라 그래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무엇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셨었는가? 성령님께서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종욕으로 타락하는 걸 보셨어요. 무너져 내리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때요? 내 영이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괘씸한 놈들, 뭐 그 소리죠.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 죄 짓는 인류를 상관하지 않겠다. 뒤지든지 말든지. 지네가 선택하고 자처한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다. 인간의 욕심이 무엇을 낳는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업자득, 자기들이 벌려놓은 그 자업자득으로 인한 그 뼈아픈 결과를 벽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지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율법 시대가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끄시려고 했으나, 이제 그게 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떻게 살아요? 제 가운데서 살지만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욕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아주,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었기 때문에 영리하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우리 인간을 범죄케 했던, 천사를 범죄케 했던 그런 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착각으로 그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행동은요, 사실은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일이었어요. 파멸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우리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 거를 또 못 보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들에게 간섭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야를 만나 거기 고려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 인류는요 언어가 여러 가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 지구상에 2000방언이 있다고 그러죠. 2000개의 방언이 있다고 그래요. 2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래 인류는요 언어가 딱 하나였어요. 그냥 하나로 다 통용이 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지금 하는 짓거리가 지금 멸망할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인류의 파멸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였던 언어를요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말 통하는 놈들끼리 서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사람들이요,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죄악이 더 커져요. 죄악이 점점 더 커지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조직을 만들면 거기에 뭐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법과 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많이 모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뭘 만들어요? 조직, 법과 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 한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것도요, 사람을요, 제대로 고쳐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요, 어떻게, 사람이 고치지를 못해요. 그 누구도 사람의 이 악한 행실을, 이 죄덩어리들을 고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윤리가 도덕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참으로 어떻게 볼까요? 이제는 온 인류가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또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는요, 완전히 단절된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타락한다고 그랬죠. 부패한다고 그랬습니다. 썩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죠? 우리를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식이 못된 짓 한다고, 자식이 부모를 떠났다고
주날 부모를 배신하고 떠났다고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아유 이것들 이렇게 계속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죠.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그런 회개가 필요한데, 그런 회개도 할 줄 모르는 인류에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분명해진 것으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류가요, 우리가요,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는요, 다 어떤 자예요? 참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죠. 그리고 잘못해놓고 뭐도 할 줄 몰라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도 할 줄 몰라요. 예?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고 이제는 그 구원을 우리 인류에게 적용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대신에 이제 누가 오셔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날 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딱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다른 언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 다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외국어인가?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뭐 히브리 말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엉뚱한 자기가 거기 가보지도 않은 그런 나라들의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읽어봤죠?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보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여기까지 다 읽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지명은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아시아라고 얘기한 거는 터키를 말해요, 지금. 자,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근데 거기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들이 사는 그 나라. 그러니까 터키에서 와서 터키 말로. 그러니까 지중해 그 나라에서 온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그거를, 갈릴리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누구 말로 들려요? 자기가 사는 그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사는 나라 말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다 있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 온 세상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자기네가 살던 곳에서 쓰던 언어들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어찌된 사건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인류의 멸망과 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셨잖아요. 흩으셨던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 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언어를 다시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징표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세상을 만났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보상인 전부인 세상,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세상,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셨고 지금 세상에서 벌써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명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약속했던 성령의 오심으로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윤회를 하거나 공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선으로 진전하고 있고 그 뜻과 성취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직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고 채우고 증언하고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서 살든지 농촌에서 살든지 어촌에서 살든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와 약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큰 그림 안에 지극히 작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생이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의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뜻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반역을 뚫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생의 소중함을 권능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감사로 순종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